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하루를 이민신 목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특별히 정말로 화가 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화를 어떻게 표출하고 다스려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 그 화를 쏟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라는 것. 오늘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은 그 화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우리 39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편 39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 여기에서 여두둔이라는 것은 다윗의 성가대 지휘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39편 1절로 가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나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은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러분들은 화가 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화를 내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과 같이 나는 지금 매우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겠다. 특별히 악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즉 내 화, 내 분노의 원인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 그 화의 유발자인 악인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쏟고 싶은데 입에 재갈을 먹입니다. 어떻겠습니까? 2절로 가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귀한 여러분들, 내가 잠잠하니 나의 근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화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말을 안 하고 꾹 다물고 있으니까 지금 복받쳐 올라오는 이 화 주체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로 가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집니다. 말을 안 하고 계속 통제하니까요. 지금 막 치밀어 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그 말꼬를 한번 튀으니 불이 붙더라는 것입니다. 자, 문자적 뜻은 묵상 중에 불이 났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그 감정을 말로 토설하고 싶어 입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정적으로 줄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화를 사람 대적자에게 쏟지 않고 있습니다. 귀한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4절로 가봅니다.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귀한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참고 참고 참아서. 누구 앞에서? 악인 앞에서 참고 참고 참아서 지금 막 불과 같이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나올 것 같은 그 모든 고통을 지금 누구에게 가져가 토로합니까? 여호와여. 사람들 앞에서, 악인들 앞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고통에 지쳐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고 나로 이 고통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4절 말씀이 그렇게 표현된 것처럼 보이지요. 5절도 한번 봅시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나의 날은 한 뼘 길이만큼 하다라는 표현은 나의 생애가 얼마나 짧은지 나로 알게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허무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보세요. 나로 인간 수명의 덧없음과 불확실성을 바로 깨닫고 측정하여 지금의 이 고통으로 조금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의지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로 가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은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았는데 사실은 화와 분노의 원인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인생의 헛된 일 그리고 재물을 쌓는 것 때문에 보통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헛된 일과 재물을 쌓는데 누가 그 재물을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인생의 연약함과 부질없음을 도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서 참지 못하고 부질없는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7절로 가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그때 바로 화를 냈으면 오히려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나도 오히려 그 화 때문에 결국은 나의 그 실수가 되어서 나의 심장을, 나의 삶을 찢을 텐데 그런 반드시 후회가 될 것이 그 화를 쏟는 것이었는데 가만히 한 번 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가져와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니 그 모든 화들이 그 모든 분노가 참으로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참으로 너무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는 희망과 답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로 가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아무리 큰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생이었다 하여도 그 영화는 좀먹음 같이 소멸하는 것이고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또한 그 영화를 누리기 위해 많은 화도 내고 그걸 영화를 누리는 것 때문에 분노가 치밀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부귀영화는 좀먹음과 같이 헛되고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인생은 참 헛되며 부귀영화도 덧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노년에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한 번도 용서하지 못했을까? 별거 아닌데 아웅다웅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을까? 내가 그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 능력이 있을 때, 베풀 힘이 있을 때 내가 왜 도와주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혀로 내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노 가운데 내뱉은 말들은 결코 좋은 결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다. 이 혀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오늘 하루도 축복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변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노 중에 있을 때라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벙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오래 산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의 고백이 어땠다고요? 비결이랄 게 뭐 있습니까? 원수들이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더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에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화를 하나님께 가져가 쏟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들에게 악독의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로 화가 치밀고 분노가 치밀 때 그 사람 앞에 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 모든 이유를, 그 모든 상황을 반드시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